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앞서서 이제 우리 복음성가 한 장 같이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시작.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우리들의 주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위배된 죄악 속의 구덩이에,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나라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영적으로 보면서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그 당신이 직면한 환경을 가리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록의 배경을 보면 전쟁을 치르고 났습니다.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수없는 생명들이 죽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재산에 피해가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의 모습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쟁을 이제는 막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다른 나라가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감당하기 가능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기가 막힐 절망스러운 위기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때에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믿음의 인내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오늘 나의 삶이 복되고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혹시 여러분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길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웅덩이 같은 수렁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직면해서 오늘 괴롭고 답답하고 또 절망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 집 마당에 구덩이에 이웃집 사람이든지 또는 가축, 소와 양 같은 것들이 빠져서 다치거나 또는 죽게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상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기저기 구덩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구덩이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어디든지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뜨거운 아열대기후, 물이 귀합니다. 비가 안 오니까요. 그리고 늘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옮겨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옮겨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귀한 곳이다가 보니까 우물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파다가 안 나오면 그만둔 것들이 많고요. 또 물이 나왔다 할지라도 물이 부족하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또 다른 곳을 파니까 구덩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밤이나 또는 실수하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빠지는 것은 다반사의 일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웅덩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특히나 오늘 읽은 시편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시편에 보면 구덩이, 웅덩이, 수렁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시편에서 나오는 웅덩이나 구덩이 이런 것은 우물로 쓰던 그런 실제적인 구덩이나 수렁이 아니고 어려운 인생의 절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묘사적인 단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인생길 걸어가다가 실패라고 하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질병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져서 정말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 때도 있고,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이는 것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어 기도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의 걸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이르는 그날까지 걸음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실제적인 웅덩이에 던져진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이유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형들이 다 이복 형들이에요. 배가 달라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런데 유독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미워하지요. 따돌리지요.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가요. 멀리서 오는 동생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얘기합니다. 야, 꼴 보기 싫은 저놈 이번에 아예 아버지도 없는데 죽여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들이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합의를 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형들 중에 르우벤이라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복 동생이지만 우리 동생인데 죽일 것까지는 뭐가 있나? 저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래서 이제는 건져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구덩이에 던져줬던 인생 그 삶이 계속해서 가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니 얼마나 어린 나이에 힘들고 어렵게 일을 했겠어요.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배신을 당해요. 인간관계가 그야말로 구덩이에 빠진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젊은 날을 비롯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어느 곳에서도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원수를 갚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던진 그 여인에 대해서도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말도 없고요. 그 감옥에서 마음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주었던 그 대신들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그 상황에도 섭섭하거나 그들을 미워했다거나 증오했다라고 하는 말도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그리고 온 세상이 가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요.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모든 지역 모두가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하루 이틀 걸려서 올 거리도 아닌데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애굽까지 걸어서 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 제가 이게 몇 킬로나 될까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저 부산까지만 걸어가도 하루 이틀 가야 될 것인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데 아마 하루 이틀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으면 그렇겠나. 그런데 이 형들이 양식을 사러 곡식이 남아있던 애굽 땅까지 온 거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곡식을 사갖고 다 그냥 무난하게 돌아가는데 이 형들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혹시 죽는 것은 아닌가? 우리 붙잡히는 것은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국무총리 앞에 끌려갔는데 고개를 들으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인 거예요. 얼마나 까무러치게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지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형님들과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형님들을 통해서 애굽에 보낸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 속에 구렁텅이와 수렁에 빠진 기가 막힌 인생 속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나, 이것을 한 번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수렁에 빠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며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고 하는 이런 믿음이 이 요셉의 삶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에 그 속에서도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한숨 쉬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슨 무릎을? 기도의 무릎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이 이 구렁텅이와 수렁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것은 인간관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과 사람 속에 미움이나 다툼이나 증오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관계 아닙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인생의 풍성함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좁게는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거 가정입니까? 집구석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지옥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과 이웃들 간에, 사랑하는 친구들 간에, 동료들 간에, 믿음의 식구들 간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것이 장막이 되고 장애물이 돼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예물 가지고 내 앞에 왔을지라도 형제간에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대로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미움의 이 마음은, 증오의 이 마음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양날의 칼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해를 입는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누군가를 미워해서, 누군가를 증오해서 그러면 내가 먼저 상하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잠이 옵니까? 밥맛이 있습니까? 화장빨이 받습니까? 내가 먼저 손해인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품어 안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던 비결은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져 넣을 때였던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인생 속에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원수는 아닌 우리의 이웃들을 얼마든지 용서하고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야말로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 쓰디쓴 구덩이에 빠져있는 수렁에서 허부적거리는 이런 인생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 문제를 요셉처럼 바로이 하고 나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조를 꺾지 않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 가운데 몇 명 바벨론의 똑똑한 아이들 몇 명 이래가지고 왕이 3년 동안 학교를 만들어요. 왕궁 학교를 만들어요. 3년 동안 이 아이들에게 모든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들을 만들어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지요. 거기에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에게는,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내리는 포도주와 모든 음식과 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주는 것으로 하라.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을 먹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에 보면 율법적으로 가려야 될 고기들이라든지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주는 것은 기름지고 주로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들인데 이것을 먹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린 마음에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래서 마음을 정했더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감독관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또 높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얘기를 해요. 시험을 해봐라. 열흘을 정해놓고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 기름진 음식을 먹는 아이들과 내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내가 먹는 채소만 먹고 사는 열흘 동안을 두었다가 당신이 눈으로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 나머지는 전부가 산의 진미를 먹어요. 열흘 후에 보니까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빛이 나고 산의 진미를 먹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기름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이었음을 알으라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외국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데요. 바벨론은 나라가 너무나도 크다가 보니까 국무총리가 3명이라 2명은 바벨론 사람이고 1명이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하면 국무총리가 됐겠느냐. 그러니 나머지 2명의 국무총리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왕에게 무릎 꿇지 않고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비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명령으로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만들어내요. 다니엘은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섬기고 기도하는 자는 발견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인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어 기도했지, 신격화된 바벨론의 왕에게 기도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디에 던져졌다? 구덩이에 던져졌다. 사자굴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구덩이입니다. 왕궁에 있는 구덩이, 우물을 팠던 자리는 컸겠지요. 그래서 물이 마르든지 그러면 그것을 처형장이나 또는 감옥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은 바위 틈이 아니라 산속이 아니라 왕궁 마당에 있는 처형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냐 생명이냐는 거예요. 호화로운 왕궁의 생활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죽는 것이냐, 이 믿음의 선택 앞에 그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믿음을 꺾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두지 아니하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이전보다 더 위대한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높이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신앙의 결계를, 신앙의 정조를 꺾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양심을 접고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이 신실하게 거룩한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내 신앙의 양심을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믿음 안에 제대로 살다가 오셨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조그마한 손해, 이익, 조그마한 자존심 하나, 이것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신앙의 정조를 꺾고 믿음의 옷을 더럽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죄스럽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데 조그마한 손해보는 거 하나, 몇만 원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자존심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이러한 볼품없는 믿음의 모습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가로막는 믿음을 꺾어야 되는, 내 신앙의 양심을 꺾어야 되는 이런 일들 앞에 여러분은 모쪼록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음도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유는 나라와 민족의 타락과 부패,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바벨론의 나라가 쳐들어오는 전쟁을 앞에 놓고 바른 소리에 했다가 전쟁에 죽기 전에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구덩이에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외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인데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기도하며 결정했을 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보는 것보다는 한 발 앞서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지는 계획임에 성도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때,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일을,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멀리 바라보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행동과 태도를 미리 얘기했더니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서야 이때 예레미야 얘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라고 했으나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홀로 된 신앙생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식구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이해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결정을 이해하고 협력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싸워야 될 싸움이고 이것이 앞서가는 자들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바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외로운 싸움 때문에, 외로운 믿음의 싸움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종을 인정하고 협력하고 합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길이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생길 걸어가며 또는 신앙의 길에서 실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웅덩이와 수렁이에 던져지는 것 같은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니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리고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라고 수렁을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구덩이를 바꾸어 천국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